오늘은 반갑습니다. 우리 이순희 씨도 나오셨네요. 예. 오늘은 빈집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빈집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목녀 엘목자 모임을 모였는데 한 지사님이 새벽에 캄캄한 때에 교회에 들어오니까 아무도 없어서 들어오면 좀 무섭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빈집은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으면은 아무리 교회당 일을 할지라도 들어오면은 좀 섬찟하고 무서울 수 있죠. 빈집에 들어오면 왜 무섭습니까? 귀신 나올까 싶어서 무섭죠, 그죠? 오늘 귀신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뉴욕 북쪽에 가면은 집은 집인데 비어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거기에 사람이 살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백인들이 이사를 가면서 그 북쪽 지역에는 집들이 비어있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들이 비어있다 보면은 그 빈집을 노리는 또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약한다든지 또 나쁜 짓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집을 차지하고 앉아서는 그곳에서 이제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점점 동네가 험하게지고 흉폭해지고 무서워지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일부의 집을 줍니다. 그런데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그 집에 와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이제 정책을 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참 집이라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들어오면은 편하고 가족이 있고 쉴 수 있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고 참 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건물이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우리에게 안정과 쉼과 보호를 주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참 집이라고 하면 그리운 그런 단어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집이 비어 있다 보면은 꼭 나쁜 것들이 와서 그 집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자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실까요? 24절 말씀. 여기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갔을 때는 어디 있다 나갔는가 하면 사람에게서 있다가 나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면은 모르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자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어디로 돌아가리라 했죠? 내 집으로. 좀 위에는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했으면은 내가 나온 누구에게로 돌아가리라 해야 됩니까? 사람에게로 돌아가야 하리라고 해야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더러운 귀신은요, 우리 사람 볼 적에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은 내 집이다라고 느낍니다. 참 이게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더러운 귀신은 우리를 볼 때마다 내 집인데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더 정확하게 내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더러운 귀신은 사람을 볼 때 자기 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집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더러운 귀신은 우리 사람을 바라볼 적에 내 집이다 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 그 다음 절을 우리 2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참 재미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말이죠, 우리 사람 볼 적에 뭐라고 여긴다 뭐라고 여긴다고 했죠? 내 집이라고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집이라고 여기면서 들어오려고 할 때 뭘 떠올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얼마 전에 내쫓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쫓겨나갈까 겁이 나니까 이번에는 자기보다 더 힘세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쫓겨나가려고. 그래도 별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기 생각에는 꾀를 내가지고 자기보다 힘이 세고 덩치가 큰 이를테면은 더 강력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귀신들일까요? 아마도 엄란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엄란의 귀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강력한 살인 귀신,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도둑질 귀신, 이를테면 그런 악한 일들을 충동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그런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갈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빈집이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에 그 사람 속에 성령님께서 떡하니 앉아 계신다라고 하면은 못 들어와요. 그런데 소재되고 수리는 되었지만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비어있는 집이니까 그 들어온 귀신이 내 집인데 하고 들어오면서 혼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귀신 한 번만 들어와도 귀신 들린 자가 되는데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 형편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무덤 속에 거하고 무덤 가운데 거하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고함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흉악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비어 있어도 깡패나 흉악범이나 마약하는 자 들어와서 그 집을 못 쓰게 만들고 동네를 망쳐버릴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성령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빈 집과 같아서 악한 영들이 더 악한 영들을 데려 들어와서 완전히 사람을 망쳐 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빈집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집은 비어 있습니까? 누군가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 귀신은 왜 더럽죠? 목욕을 안 하나요? 샤워를 않고 살아가나요? 옷을 안 갈아입나요? 왜 성경에서 귀신을 이야기할 때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생각 속에다가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 그래서
우리 자신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가 타락하면서 우리 생각이 더러워져 있는데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날마다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우리 그 더러운 생각이 행동을 더럽게 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바라볼 적에 뭐라고 여긴다고 했습니까? 내 집이라고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내 집이라. 자기가 만들었나요? 창조했나요? 자기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긴 했나요? 그런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거 내가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주인 노릇을 해야 될 내 집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흉악한 놈이 더 있나요? 내 집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망하게 하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인생을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라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다 훌륭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계산이 밝고 예수님이 참 믿을만 하다 여겨가지고 돈을 맡기 위해서 관리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가롯 유다였잖아요. 그런데 그 가롯 유다에게 귀신이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었을 적에 그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사탄이, 귀신의 두목 사탄이 그 유다 속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자,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사람이 변합니까? 자기를 제자로 삼으시고 믿고 재정을 맡겨 주었던 그 스승 예수님을 단순히 그 종 한 사람의 가격에 불과한 은30을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그치지 않죠. 계속의 양심 갈등을 일으켰으면 회개하면 될 터인데 베드로처럼 회개하지 않고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바라볼 적에 내 집이라고 여기는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게 되었으면은 가룟 유다와 같이 인생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없는 집, 빈집이 위험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기가 주인 되면서부터 그 신실한 유다를 타락시키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불행한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이 더러운 것이 들어오면 사람들에게 질병을 일으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어릴 때부터 벙어리 되고 귀먹은 아이를 고친 일이 나오죠. 귀신이 들어오면서부터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그런 질병 환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향하여서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라고 했을 적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했을 적에 그 아이가 정상 아이로 회복이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서 있습니다. 우리는 병들면은 병원을 가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 약을 먹고 치료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병이 귀신에 의해서 생겨난 병은 아닐까라고요. 왜? 성경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모든 병이 귀신에 의한 병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병들은 귀신에 의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귀신이 말하기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이야기하고 들어오잖아요. 만일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귀신 보고 노라고 하면은 안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귀신이란 놈은 말이죠. 사람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말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실 적에 녹화하십니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너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귀신은 그런 허락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나쁜 놈이니까, 깡패니까,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존재이니까 문을 열어주지 않도록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 떡 차고 앉아서는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존재가 귀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은 그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주인을 여기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귀신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성령님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든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뜨거니 사지 않고 앉아있는 귀신 되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 위에 6, 70억이 살고 있지만은 종류는 둘밖에 없습니다. 귀신이 들어와 있든지 아니면은 성령 하나님을 모셔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녹화하고 들어와 되겠냐고 묻고 들어오시지만은 귀신은 그런 것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질병과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과 멸망의 계획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진리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치료로 창조된 것이 우리 몸이죠. 그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를 보면은 쫓겨난 귀신이 오갈 데 없으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로 들어오면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그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빈집이라는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아셨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귀신이 들어오든 하나님이 들어오시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성경은 빈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주인을 생각하지만은 그거 상관없이 귀신이는 들어와서 자기 집이라고 차지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그의 장난감으로 삼아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주인이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 모든 인생들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하려고 기회만 엿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게 되면 좀 이제 신기한 표현이 나오는데 25절입니다. 25절 말씀. 가서 보니
누가 갔다는 말이죠? 귀신이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서 그 집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예, 사람의 마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귀신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청소되고 수리된 집은 또 어떤 집을 가리킬까요?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조술가들은 말하기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 3차례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경건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두고서 성경은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되고 수리된 그런 사람들인데 왜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비록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렸지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외식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저주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회칠한 자들이라고 그들을 진단하고 심판했습니다. 이게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는 가치가 없다라는 의미도 있고 목표가 없다라는 말씀도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예수를 모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또 한 종류의 빈집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주인이 먼 길을 여행 가시면서 종 3사람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이 2달란트, 또 한 사람 1달란트를 주고 장사하라고 돈을 주고 갔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가서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1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그러고는 주인이 올 적에 다른 종들은 5달란트를 남겨서 보고하고 2달란트를 또 남겨서 보고했을 적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서 그 돈을 꺼내가지고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러면 이 종이 아마 이렇게 컴플레인 했을 것입니다. 주인님, 제가 1달란트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게으르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악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남의 것 훔쳤나요? 제가 거짓말을 했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주인 거 가지고 있다 그대로 드렸는데 왜 제가 악합니까? 게으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악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1달란트가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200만 불. 금 1달란트 200만 불의 가치가 되는 것이 금 1달란트입니다. 자, 주인이 가면서 그 하인에게 200만 불을 돈을 맡기면서 장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이 정말 장사할 아이디어도 능력도 없으면은 은행에 맡겼으면은 이자라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200만 불이 되니까. 그런데 그 돈을 그냥 땅에다 파묻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유용하게 선용할 수 있는 돈을 그냥 땅에 묻어 두어서 그 기회를 상실해 버린 것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빈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상태는 빈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내게 맡겨주은 그 달란트를 내가 주를 위해서 전혀 선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파묻어 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한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책망을 우리에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비어있는 집이라고 비어있다는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치 없는, 무가치한, 목표가 없는 그런 뜻이라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적에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시간과 그 기회와 그 구원의 은총을 아무것도 주를 위해 하지 않고 그냥 허송세월만 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주님 앞에 나는 게으른 것이지 나는 악한 것은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도 어쩌면은 빈집에 해당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 제가 지금 지나친 생각일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예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얻어맞아 피가 낭자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인이 보고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보고 달려가서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쌓아매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돌보고 떠나면 돈을 주고 치료비를 주고 돌보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뭘 훔쳤습니까? 남을 때렸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 스토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보아 주지 않았던 자들인 것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거나 훔치거나 폭행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한다고 생각 결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될 충성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 성경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독일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이제 삼켜버렸죠. 그러니까 폴란드 젊은 청년들이 막 이제 알게 모르게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독일 경찰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일단은 물에 잡혀가지고 자동차에 태워져가지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마침 거기 잡힌 사람들 가운데 장사하는 한 사람이 잡혔습니다. 자기가 원래 억울한 거예요. 나는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닌데 나도 잡혀가서 죽을 것이 생각하니까 억울하니까 막 두드리면서 나는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죄지은 게 없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나는 그냥 장사만 했다고, 나는 아무 일도 한 것이 없다고 라고 말하니까 옆에 앉아있던 한 독립운동가가 말하길, 그래, 당신도 죽어야 마땅하다. 왜? 당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은 빈집이 되어서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자기도 모르면서 마귀에 쏘가서 그 인생을 낭비하고
헛되게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불쌍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나를 그 귀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들을 허송하고 시간과 물질과 기회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도 하나님 보실 적에 악한 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빈집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저는 복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귀신을 내어 쫓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아메리칸이 아니고 코리안입니다. 근데 왜 미국에 와 살고 있습니까? 미국이 좋으니까요.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제도와 모든 사회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고 살기 좋으니까 이곳에 와 있습니다. 좋은 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번에 다녀갔던 김면성 교사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중국에 갔던 모든 OMF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했대요. 중국에 들어가 있는 모든 기독교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은 저 죽어 들어갈 천국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와 평강과 그 기쁨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신을 쫓아내셔야 됩니다. 쫓아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쁨과 평강의 나라가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참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은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혜만 새로운 존재로 삼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우리를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빈집으로 방치해 두시지 마시고 내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성령님을 내 삶에 우리가 요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 삶에 들어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 하셨던 설교의 표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빈집이 아닌 우리 빈집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속에 내주하시고 자정하셔서 그 평강과 기쁨과 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할 일은 한 가지, 회개하는 것이 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냐? 존 번연의 쓴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면 어떤 사람이 청소를 하는데 빗자루로 먼지를 씁니다. 쓰니까
이 먼지가 환히 휘날려 가지고 먼지로 오히려 집들이 더 자욱해졌습니다. 그때 기독자가 설명을 해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물을 붓고 물 청소를 하니까 먼지가 깨끗하게 씻겨서 나갑니다. 그 먼지는 죄를 의미하고 그 물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시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정돈이 돼요. 회복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득하고 소망이 넘치고 의와 평강이 넘치는 희락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러한 것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은혜와 평강, 기쁨, 의로움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적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이 표현과 성령 충만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번 받은 것을 끝나버린 상태에서는 우리가 계속 사탄의 영향, 귀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충만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죄를 분별하게 되어지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교인들을 네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빈집 교인. 그 빈집 교인이라는 말은 교회를 나오긴 하지만은 그 속에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을 빈집 교인. 위험하죠? 왜? 그 신이 들어오려고 엿보고 있으니까 위험하죠. 별장교인, 1년에 한 번 별장에 가듯이 1년에 한 번 성탄절이나 혹 부활절 때 교회를 찾는 분. 이 사람들도 빈집교인입니다. 마귀가 언제 그 사람을 넘어뜨릴까 기왕 엿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주말교인, 주말만 교회를 찾는, 한 주간 동안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성경 한 장 보지 않고 있다가 주일만 교회를 찾는 이런 분들도 좀 위험하죠, 그죠? 좀 위험하죠. 그럼 어떤 교인이 되어야 되느냐? 상주교인. 늘 주님의 성령이 상주하시는, 좌정하시는, 일주일 내내 그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의 성령이 상주하시는 그런 교인 우리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귀신으로 틈을 타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간절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리 생각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밑에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기에서 강한 자라고 말한 21절의 말씀은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더 강한 자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 오시면은 더 강하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귀신은 잽도 되지 않습니다. 천사, 타락한 천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는 그러한 복된 세계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적에는 우리 속에 내조하셔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뱀의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해 함으로써 사람의 그 하나님 형상을 타락시키면서 사람은 타락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마귀에게 놀림을 당하는 마귀의 조롱거리를 나게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모든 인생들의 심령 속에 다시 주님이 오셔서 그 사탄의 끼친 세력을 다 몰아내시고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빈집의 우환을 당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참 주인이 오게 되면 그 엉터리 주인은 쫓겨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씻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적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집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